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시는 총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은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입니다.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고.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은 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세 친구를 순위를 매기면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제 1번이 제일 먼저 욥에게 말을 꺼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나이도 제일 많고 그리고 어쩌면 형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 대만 사람이 이제 욥의 이야기를 쭉 듣고 또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같이 읽으셨는데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의 그 알맹이는 내용은 추려보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네가 어떤 존재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인간이 악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손해볼 일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냐.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다고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를 고려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으시겠느냐. 무슨 하나님이 악취미를 가진 말하자면 악동 같은 분이시냐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일 리가 없다라는 자기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말하자면 신은 인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너를 괴롭히고 있을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욥의 죄를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했을 것이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아주 그냥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6절부터 쭉 나오죠. 이유 없이 형제에게 볼모를 잡고 옷을 벗겨서 헐벗게 만들어버리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물도 안 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다음에 권세 있어 땅을 약탈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 거기 살고 홀로 된 여성에게 빈손으로 혹시 도움을 청하러 와도 야박하게 거절했고 그들의 차라리 팔을 꺾어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고 이렇게 해서 쭉 욥이 뭘 잘못했는지 이제 죄상을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욥이 지은 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이 엘리바스가 네가 이런 죄를 졌을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욥의 이런 모든 만행들은 지금 고난의 이 정도를 봐서는 네가 보통 죄를 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네가 지은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너한테 가하는 거니까 지금 네가 할 일은 빨리 그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 사람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하나님은 기계입니다. 기계. 이 엘리바스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제 조금 송구스러운 편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을 빌려본다면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그래서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전 넣고 딱 누르면은 누른 만큼 커피가 나오거나 그 선택한 게 나오는 자판기. 500원 넣으면 500원어치 나오고 1000원 넣으면 500원짜리 2개 나오고 2000원 넣으면 500원짜리 4개 나오고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만큼 누르면 누른 그대로 반응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기계적인 존재여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많이 잘못하면 많이 벌 주고 조금 잘못하면 조금 벌 주고 조금 잘하면 조금 상 주고 많이 잘하면 많이 상 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냐.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큰 고난을 받는 것은 큰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하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기계 같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창의롭고 지극히 선하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할 때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고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다.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신을 알려주시는 만큼 그만큼만 아는 거예요. 요만한 아이한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해외 출장 중이던 아빠가 귀국하니까 아이가 아빠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아빠야, 아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아이가 기억날 만한 뭔가 기억을 자꾸 이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 자동차 했을 때 그렇게 했잖아. 생각나? 안 나? 뭐 그래가면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아이에게 자신이 아빠라는 것을 어떻게든 깨우쳐 주려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아빠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태어나서 한 10살쯤 돼서 10살은 좀 이제 이해할 수 있겠네요. 한 6살쯤 돼가지고 아빠를 처음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엄마 뒤로 자꾸 숨어요. 아저씨가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아저씨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네 아빠다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아는데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자신을 보여준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야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면은 뒷모습만 아는 거고 하나님이 옷자락만 보여주시면 옷자락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윤곽은 뚜렷하지 않지만 환하게 빛나는 존재로 자신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만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간은 그저 아주 요만큼만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만 알아도 구원받기에는 충분한 지식이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만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전적으로 알 수는 없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100% 이해할 수 있고 100% 파악할 수 있고 100% 인간의 예상대로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인간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조금도 이해 못하는 것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인간과 하나님이 뭐가 다르냐 이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초월자, 초월해 있는 분이시다. 초월자이고 그러므로 인간이 알 수 없는 분이시다. 오래된 이제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이제 아프리카 쪽에 살았던 고대 초대교회 시의 유명한 그런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이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합리적이라면 인간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볼 때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에요. 아 맞아,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 그건 그게 맞고 요건 요게 맞고 이건 이게 맞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분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존재가 신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왜 믿느냐? 왜 신으로 믿느냐? 불합리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임으로 믿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이죠.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살면은 이렇게 갚아 주시고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생각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것이고 이와 같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또 믿음을 가지는 분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시는 분이고 못하면 벌 주는 분이다 라고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생각과 계획과 뜻에 따라서 행동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시는데 한 가지 끝에는 뭐가 있느냐? 그것만은 확실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것이며 나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보다 생각이 높으시고 고상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하시느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욥을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는 그건 믿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소견에 보기에 옳으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그때 마음속에 구름이 싹 거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대로만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십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행하시잖아요. 그 세 가지 사실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의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오늘도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저희들에게 계시하시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려 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제목들,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코로나를 헤쳐나가고 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겠는데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한 기도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